8장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게 된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의 내면의 포도원인 동산에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또 각양 귀한 실과와 새 것과 묵은 것이 다 갖추어졌고 이 모든 것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합일과 연합,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영적 계단 단계 위에 올라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닐까요? 물론 다 끝난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지막 단계이겠습니다만, 이 8장이 한 장이 더 있는 이유는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일수록 또 주님과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육체적인, 자기의 육신적인 이 테두리가 아주 이제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이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런 분량을 담기에는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하고 이 육체가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듯이 말이죠, 촥 하면은 말이죠, 확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거룩한 손짓마저도 따라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육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생명을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이 받을 세례, 이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육신을 속에 갖추어져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그 너무나 무한하신 생명의 그런 분량 속에서 이런 제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은 육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 여인의 탄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찾지는 않더라도요, 뭐라 그럽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 또 이뿐 아니라 8장 23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뭐라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영과 고난에서도 다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이런 그런 이 여인의 체험이고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끝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걸 얼른 보실 때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오라비와 또 동생 간에 입을 맞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건친혼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은 항상 거룩하고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어떤 상태의 어떤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결코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거룩한 단계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하는 게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삐뚤어져 있구나, 나는 몰랐지만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오라비 같았으면 내가 입을 맞추어도, 밖에서 입을 맞추어도, 사람들 보는 앞에 입을 맞추어도 오히려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잖아요. 누이였잖아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리브가. 누구라고요? 리브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또 그 같은 그 혈통 안에서 누이와 오라버니 관계가 되죠. 또 그 아들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죠?
또 같은 가족 안에, 혈통 안에서 레와와 라헬을 아내로 두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친혼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관점과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실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같은 아버지, 그죠? 다시 말하면 같은 생명의 노선, 그죠? 다만 지금 서로 사랑하는 그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보니까 생명까지도 딱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고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런 그 가까워지는 것에 최종적인 단계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정말 내 오라버니와 같은 생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입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결코 없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하는 말이겠죠. 주님을 너를 이끌어서, 여기서 뭐 아직 그냥 존댓말이가 아닌 것 같아도 시적인 표현이니까 말이죠. 또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것을 주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부가 한 것인지 어떤 데는 몰라가지고, 또 영어 번역하는 성경 번역하는 번역자들도 이것은 여자가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남자가 했다라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자체가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두고 너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 어미 집,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천성이 우리를 낳은 어머니라 그 말이에요. 그 천성은 사실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어떤 거처시고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하나의 머리 같으신, 마치 교회의 어떤 그런 존재, 형성, 존재와 같이 말이죠. 머리가 되시고 또 각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머리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런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요.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여성적인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생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어머니죠. 요즘에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다 그냥 하나님이 왜 자꾸 희라고만 하느냐, 남녀 평등, 그러니까 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성경을 전부 쉬로 고친 그런 성경을 막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큰 오류죠. 오류인데다가 또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모습으로 성경을 끌어내리는 그런 하나의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출생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어미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내 어미 집으로 너를 데리고 이끌어 간다 그 말은 말이죠. 내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죠, 내 안으로 주님을 못 가게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벽을 두고 바깥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창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미 집으로 들이는데 그것이 내 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또 내가 갔더니 그 속에 주님이 또 계신 것이고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8장의 최종적인 영적인 단계에서의 체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잔느 기용은 자기 체험 속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체험한대요. 제가 이것을 체험했으면 그냥 제가 쫙 설명을 할 텐데 못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남의 했던 걸 끌어오는데 두 가지를 했대요. 뭘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치 빈 그릇이 바다에 던져져서 빈 그릇이 던졌으니까 물속에 잠기면서 그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주님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채워짐과 동시에 자기를 온통 둘러싸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동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붙들고 또 동시에 그분에 의해서 내가 붙들리게 되는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아주 실감 있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교훈은 특별한 교훈이죠. 신부에게만 주시는, 그러니까 신부가 꼭 알아야 될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관하여서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여기서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마치 막 빵파레를 불듯이 크게 막 번쩍번쩍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깊은 침묵,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침묵 속에서 그냥 내가 본 것도 아니요 또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고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 속에서 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순식간에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빌라의 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두 가지의 어떤 영적 지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는 지성의 보임, 상상의 보임. 뭐 처음 듣는 분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적인 톡톡한 감각으로서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떤 육적인 감각과는 또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뭐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내면의 혼적인 감각과는 또 다르고, 그래서 정말로 안 보이는데 보이고, 그죠? 그리고 그냥 없는데 그 계신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그냥 알게 되는, 도무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알게 되는 알미, 나의 영적인 체험, 어떤 감각으로서 이 깊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너무 깊은 것이고 너무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설명을 해도,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지성인일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도 할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감각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 깨달아지고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 어떻게 계시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그냥 보아서 알게 되죠. 이때는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보이니까, 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일 때 믿는 것이지, 왜 보이는데 뭐 믿을 거 말고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다 아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깊이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8장에서의 그런 어떤 경지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듣는, 그냥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좋다라는 그런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체험, 도무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교훈과 모든 어떤 경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해 가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그런 영적인 지각 속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그냥 확 열어지고 알게 되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라 하죠? 나는 향기로운 술이 되어서 곧 성유접으로 내게 마시겠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낮춤말로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내게 마시겠고.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나의 어떤 향기로운 술을 주님께 계속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는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또 나는 향기를 바라면서 그 향기가 주님께 마시는 술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또한 주고 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술을 특별히 성유접이라고 했는데, 성유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씨앗이 가득 차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죠? 어떤 그런 향기, 어떤 그런 간정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향기로운 술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드리는 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그 완전한 교제에 들어갔던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냥 향기가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이제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심으로써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에 세 분 하나님께서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으로 계신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그 설명 자체가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고 부분적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설명 중에 상호 침투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호 침투, interpenetration. 이게 서로를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그죠? 그냥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딱 계시면 그냥 가만히 독립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교류하면서 이러면서 그 모습이 바로 존재하시는 세 분 하나님, 곧 한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기적이고 그러면서도 일체적인 하나의 연합으로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말이죠, 만약에 이런 깊은 단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 속에 들어간다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뭔가를 얻으실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대영적인 대원칙이에요. 그냥 우리는 받는 걸로만 다 좋다 생각하고 그게 깊은 교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이죠. 그것은 정말 깊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그 교제가 정말 더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게 있다고 한다면 동시적으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인조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 돕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동시적으로 같이 있어야 이 기도가 깊어지고 정말로 진정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주님만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찾는 과정 속에도 내가 드리는 게 있는 만큼 내가 교제가 되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언젠간 노동은 기도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때는 그 말을 도저히 이렇게 어그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동은 노동이고 기도는 기도지, 어떻게 노동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느냐.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고 노동은 일하는데 어떻게 노동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노동 중에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노동이 기도다 이 말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또한 그것을 억셉트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좀 더 깨달아가면서 좀 더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해가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로 노동은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정말로 노동은 기도가 되어야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과 깨달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물론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무릎을 풀고 일어나가지고 세상 교회 사는 동안에는 이제는 그 기도의 형편과 상태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와 세상 삶은 영원히 연결될 수가 없겠죠. 세상적인 삶과 시간과 또 거룩한 어떤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가 연결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손을 내리고 손을 들는 이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과 기쁨과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동 중에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설령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마음속에 어떤 믿음도 없이 그 일을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향기 나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위하여 왜 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정말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고 온 삶이 기도가 되고 온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향기가 될 수 있게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도요, 정말로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뭔가를 해주는 이런 것을요, 정말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연결된 일체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완전에 이른 이 여인의 모습에서도 그 대영적 원칙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러죠? 이전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앞에도 그런 이런 말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한번 경험한 적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 속에서, 그죠? 주님이 나를 안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 이 말도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의 상태이고 이거는 또 다른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잔다고 했을 적에 영적인 비유 속에서요, 세상에 빠진 잠도 있을 것이고, 그죠? 영적으로도 지금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잠 같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냥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정말 안식 같은, 잠 같은 안식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두고 얘기하겠죠. 영원히, 지금은 이제 영원히 지금 안식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더 이상 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이외에 다른 단계에서 또 깨우고 말고 할 것이 남아있지 아니한 마지막 단계의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리포터, 신고했다 그 말 아니고 힘들여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뭐 투기 부동산 투기한다고 그러더니 성경에도 투기가 있대요. 보니까 어디에 그런 말이 있던가 그랬더니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참. 그럴 때는 정말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한 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뭐 끝내려고요. 애매하게 끝나면 또 다음 시간도 또 애매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탁 정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너무 빠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막 손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조금 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친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거친들은 이전에는 말이죠, 영적인 광야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방해를 받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태를 설명할 때 거친들이란 말을 했고요. 지금 이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걸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친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 영적인 어떤 그런 광야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보이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런 어떤 광야로서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거와 관련되어서 이 세상을 두고 얘기한다라고 이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친들에서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지금 휴거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이뤘고, 여러분 누가 휴거 당하죠? 누가 휴거 당하죠? 휴거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휴거는 곧 농부와 농사의 개념이다, 수확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생각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 휴거라는 개념은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고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있으면 들리는 게 휴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익었다고 하면 들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익었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내 어미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여기서 사과나무는 앞에 우리
2장 3절에서 또 사과나무가 나왔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거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이거나, 그래서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올라오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여인, 한 여인을 두고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인과 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깊이 새겨 지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하여서,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여서 주님과의 연합에 이르고 또 이 연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이 되고 주님이 도장이 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또한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이르렀을지라도 여전히 겸손해야 되고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괜찮고 나는 죄에 대해서도 소홀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럴 마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은 생각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원수에게 언제든지 우리는 또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투기는 엄부보다 잔혹하며, 그러면 더 강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막 죽음보다 더 강하구나. 주님의 그 투기란 말 질투심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는 거죠. 더럽혀지는 걸 질투하는 것이고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걸 질투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을 질투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질투심이 엄부보다 더 잔혹해서 그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이 표현을 죽음같이 강하고 엄부같이 잔혹하다고 하지 말고 죽음보다 강하고, 그죠? 엄부보다 잔혹하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치를 했을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분명히 번역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죽음, 강함.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 같이 해도 되고 죽음보다 그래도 되고 뭐 괜찮은데 사실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투기, 엄부, 잔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을 하자 치면 죽음이 강한 것처럼 사랑도 강하고, 또 그죠? 엄부가 잔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심도 잔혹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 왜 그러면 죽음 가치라고 했고 엄부 가치라고 그렇게 했을까? 왜 보다라고 더 크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이 최고의 강조예요. 알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나 또는 엄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최고로 강하고 최고로 잔혹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죽음 앞에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죽을 사람 안 죽을 수 있나요? 그 죽음 앞에 아무리 애통하고 간절한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한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은 죽잖아요. 이 엄부는 그것으로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청을 해도 또 어떤 것으로 그냥 이 죽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엄부로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엄부는 여러분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사랑도 몰라요. 긍휼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느낌도 없어요. 동정심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강하고 그야말로 잔인하죠.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죽음같이 엄부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달리 강하고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을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냥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강한 것으로 완전한다고 하면 사랑은 정말로 온유함으로 완전한 것이고, 또 왜요? 엄부는 잔혹한 걸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젤러시, 질투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그럽니까? 뭐 하여튼 끝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주님의 그런 어떤 질투심은 완전해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보호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게 될 것이다.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가 그치는 그런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홍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같은 이런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도 이 사랑을 끄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뭐로도. 그만큼 강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 당하는, 죽음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에도 아무도 놓치게 될 어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 말은 다른 어떤 수단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외에는 이 사랑을 받을 길도 없고, 내가 설령 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고와 더 힘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고, 너는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단지 유일하게 내가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길밖에는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또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랑에서 꺼질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8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여서 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왜요? 그 사람을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때까지는 내가 그냥 하루 더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마음에 또 다른 어떤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었어요. 비록 영생을 받았고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도 풍성한 어떤 공급을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또 주님에 대해서 어떤 정감이 생겨날 정도로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 예수님만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요, 이 작은 누이의 상태를 우리는 금방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영생을 받았고 구원은 받았고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나의 어떤 솔로몬으로서, 나는 술람이 여인으로서 어떤 깊은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감이 생기는 것은 좀 더 뒤에 나중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런 누이는 작기 때문에 그런 정감이 생길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수준의 이런 완전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린 신자들을 염려하고 돌볼 마음과 책임을 동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누굴까요? 8절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와 누구 있죠? 신랑과 시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과 주님, 여인과 주님, 우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라고 말을 하죠? 곧 내가 지금 작은 누이를 관심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하는 이 관심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관심과 꼭 같기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연합돼 보면 알아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가 관심하는 것이 주님이 관심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이 하는 일이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그것도 나도 하고 싶어지는 이런 상태로, 그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그것을 관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연합의 결과인 것을 또 우리가 증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 내가 주께로 받은 명령은 없고 교훈도 없고 말씀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소. 나도 주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막 깨달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지금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관심과 그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생각과 관심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명령하는데 옆에 마르다 마리아는 계속 왜 열려고 그럽니까? 열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무슨 말을 했나요? 우리 같았으면 주여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주여 죽음을 이기고 깨치고 뭐 이런 기도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었죠? 그냥 와서 말하다 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살릴 줄 네가 믿느냐? 무덤 열어라, 그런 말만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내 말한 것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지금도 당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내가 당신께로 왔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와 다른 것이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해내는 것인데, 그 말해내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또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이 작은 누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이 여인처럼, 술람이 여인처럼 말이죠, 주님의 그런 초대를 받고 연합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날이 될 때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라고 지금 주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이 어린 신자를 돕기 위해서 방책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엉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성벽은 무엇을 하죠? 성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과 세상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결하게 살고 애쓰며 살고 그렇게 사는 성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도와서 엉망대를 세워줄 거다. 어느 뭐예요? 구속이죠. 예수님의 구속. 그 망대니까 보는 것이고요, 경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은총들과 또한 그런 원수로부터 지키는 그런 경계,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그 위에 올려줄 것이다.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찾는 길 과정 속에서 원수의 공격을 받고 낙심하고 그냥 기도 그만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엉망대로서 은혜를 끼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문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백향판자로 두드리라. 그가 문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온 그런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지금 막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를 백향목으로 그를 둘러주겠다. 백향목은 항상 이 땅에서 최고의 높은 인성 안에서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미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인성으로서 순전한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막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담을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도 또 돌았으면 입에서 막 비판과 욕과 뭐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서로 모순되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도 여러분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백향목 같은 아주 고고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적인 그런 어떤 순전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돕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자기가 말하는 나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나는 이미 성벽이 되었고요 나의 유방은 이미 망대 같다 그 말이죠. 나는 이 어린 작은 누이가 얻어야 될 것을 다 얻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주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런데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뭐 그죠 자만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고요. 그냥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평안하구나, 평안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겸손이 아주 그냥 체질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조금도 자신이 없고 자기가 오히려 자기에게서 나와서 제 3자와 같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물끄머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지금 이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만큼 완전한 경지에 이르고 나니까 자기도 없고 겸손하라가 아니고 당연히 겸손이 그 자체로 체질화되어 있는, 그래서 자기는 없고 주님만 있고 자기를 보되 자기가 제 3자로서 그냥 평안하구나, 이제는 안식을 누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상태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달려갈까요? 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래서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확실히 결론성이 들으니까요. 앞으로 4절만 남았으니까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포도원, 솔로몬 주님 포도원, 우리의 마음, 그래서 다 지키게 하고 또 우리의 존재, 마음의 하기는 너무 작고 본 존재를 다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래서 그들로 각기 그 실과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그죠 열매 맺는 이 지상의 삶과 시간을 다 마치고 나게 되면 주님 앞에 솔로몬 앞에 은 1천을 바쳐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 구속과 관련된 것이고 1천은 충만하다는 의미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하여튼 구속, 충만함. 무엇이 충만할까요? 구속의 어떤 간정, 구속에 따르는 어떤 열매, 결실, 십자가를 통한 어떤 열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드릴 게 정확하게 여기서는 은 1천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분량을 딱 정해 놓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은 1천에 대한 분량이 물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드려야 될 분명한 분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덜렁덜렁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가도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향기, 석류즙의 향기, 향기로운 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지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영적 과정을 다 끝나는 마전 과정에서 이제는 주님을 직접 정말로 만날 최종적인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때의 그 순간을 이 짧은 11, 12, 13, 14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를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성도들이죠. 이기는 자들이고 지키는 자들이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여인의 관심은 산 것보다는 그냥 그저 내 포도원. 왜 내 포도원에 관심이 있죠? 그 포도원은 아까 봉독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던 7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 안에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각양귀한 과실이 다 새것 묵은 것 다 쌓여져 있고 이 모든 게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구비되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포도원이죠. 그 포도원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관심은 1,200 이런 거에 관심이 지금 없고요. 오직 내 포도원에만 내 마음이 모두 쏠려 있고 관심 보고 있는. 왜? 그 속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또 나의 모든 쌓아온 그 실과들을 음미하고 계시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물론 이 여인은 또 상 받겠죠. 상 받아도 더 큰 걸 받겠죠. 안 그렇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질투하십니까? 상 받을 거예요. 받아도 더 큰 걸 받을 거예요. 이 신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은요, 사실 아마 그 지키는 자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거예요. 이 지키는 자들은 딱 분량만큼 했다고 치면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의무, 자기의 책무, 성도로서 또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책무와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무와 책무를 더 뛰어넘고 아마 200이 아니라 400도 받고 500도 받고 1000도 받아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내 포도원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많은 성경 번역자들은 이 13절을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가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너가 여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정적이죠. 동산은 포도원, 그죠? 포도원인데 이 동산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되려고 하면, 여인의 동산이 되려고 하면은, 너가 여인이 되려고 하면 이 동산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동산에 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모든 성도의 이거는 포도원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너 동산에 거한 자, 이건 여인이 하는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서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는 상 받을 사람들이고 정말로 이기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찾고 당신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그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요 사실은 이 모든 영적 체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다 달려온 나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로 듣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모든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많은 말을 하는 게 무익하고 알고 봤더니 정말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나는 그저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기도의 깊이를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요. 그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듣는다는 말, 주님을 듣는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듣는 기도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듣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처음 못 알아듣는데 알고 봤더니 9시 반까지 듣는 기도하고 9시 반부터 듣는 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동안 목사님이 하여튼 뭐 기도를 하면 자기들은 앉아서 듣는다. 이게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완전한 일체에 이른 사람이 고백하는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주여 나로 듣게 하소서. 나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죠.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주님에게 하는 말이죠. 이 여인이 주님이여 빨리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르바드와 꼬린 사슴과도 같게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2장 17절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노르바드와 꼬린 사슴 같아여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빨리 오세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는 베데르 산이라는 산이었었어요. 베데르 산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지금 내 혼 속에 갇혀 있고 나는 나가기 싫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라고 부르던 분리의 산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 가버리셨잖아요. 그때는 더 지금 나아가야 되고요. 아직도 날도 새지도 않았고 아직도 새벽도 아니고 그림자가 있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베데르 산이었지만 여기서는 향기로운 산이라고 이제 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이여 빨리 오세요. 그런데 그게 베데르 산이 아니고 내어로 나한테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산, 향기로운 산.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그 베데르 산이 아니라 향기로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갖고 오실 왕국의 화려한 영광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까? 육체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 됐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했던 고백과 똑같아져요. 요한이 왜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모든 걸 끝내게 되었나요? 왜 이 아가스의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그 높은 경지 속에서 이 말을 똑같은 말하고 끝내게 되나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알고 느끼는 그런 하나의 행복한 존재로서 지금 이 육체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말은 내가 이제 주님 맞을 준비가 됐고 뭐 일을 많이 해놓았고 많은 어떤 성공적인 그런 성취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져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스를 내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다 감독에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가보질 못해서 그냥 남의 글을 보고 그냥 같이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자부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다른 어디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본론을 우리가 만졌고 또 깊이를 가졌고 또 적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이 아가스의 본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만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다시 한 번 더 이 최종적인 목표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지금이라부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할 수 있는 내 속에 이런 정감이 정말로 가득 채워져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주님 빨리 오세요. 아이고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 뭐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그거하고 영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큰일 납니다. 그럴 때는 주님 오시면 큰일 나요. 그럴 때는 주님 조금만 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때는 저절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